테벳 오늘 마지막 날 7일날 테벳 7일날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7일날 창조 안식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천지 만물에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담 범죄 6천년의 역사 속에 오늘날 창조 안식일을 지키는 저희들에게 또한 큰 안식일 아비벌 15일 십자가 기념일을 지키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사 영광 받으셨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제 십자가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마지막 때 요나의 표적대로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삼나삼밤 땅수의 죄를 곱게 하라 이 귀한 사명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기 위해서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여서 아버지 뜻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론 같이 이 땅에 이룬 새일 재창조 역사 속에 저희들을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생명나무 그루도 삼아 주사 아버지 뜻 속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자의 심정.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실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마 어찌 나를 보세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목자의 심정 찬양 드리고 예배 나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병원 형제가 기도 올릴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이제 태양력으로 2022년 12월 31일 창조 안식일 날 이렇게 마지막에 함께 모이게 되어 하나님을 위해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부터면은 이제 대환란의 연도로 접어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 때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부디 성령님을 더욱 많이 보내주시어 아멘. 부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양의 무리의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라 저희 나를 따르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지 이를 저를 믿냐마다 영생 깨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깨미라.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증거들이 온세 전파되니 지금 땅끝까지 다 전파가 됐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은 소수때요 세상 끝이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이 성수보든 잊고 깨닫는 자는 도망가라.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가 이거를 생명나무가 있는 시온산으로 도망가서 생나무 실체가 돼야 된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라. 예? 근데 다니엘서를 읽어보고 깨닫는 사람만 새 노래를 부르고 신부단장한다. 그게 복락은 시온 성산에 올라간 새 노래로. 이 새 노래가 나왔거든. 근데 여기 와야 배우지. 딴 데 찾아볼 래 없어요. 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속과 함께 14만 4천에 섰는데 그 이마에 언자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 들으니 많은 불소리가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들어 그 검은고 타들 같더라. 검은고 타는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와 새 노래 부니 땅에서 구속하면 14만 4천 방이 능히 이 노래를 펼쳤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더러 덜프의 정절인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에 따라간 자며 사람과 구성할 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그 입에는 거짓말 흠이 없는 자들아. 또 보니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구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을 가진 자들이야. 이거 깨닫는 사람들. 응? 이 비밀이 있다고. 다니엘서의 비밀이 숨겨 있다고. 그가 큰 소리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영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가 이뤘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도 그를 만드니 경배하니까. 이거 모르면은 전부 다 선악나무들이야. 응? 그 생년과 실체가 나타나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몰라. 근데 여기 와서 새 노래를 부르야 깨닫고 산으로 도망간단 말이야. 그게 다니엘서에 감춰진 2300주야와 70일야와 7일야와 한때 두때와 반때 두때와 한때 두때 반때와 1290일과 1335일이 계시록 11장에 가서 1260일 답이 나왔다. 또 13장 42달 12장 42달 계시록 11, 12장 13장까지 이 우리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계시록 그거를 증거하고 있다. 어디서? 여기서 노래가 새 노래가 그거야. 요나의 표적 삼다삼 땅속에서 주의를 곱게 하라. 요나의 표적 인자의 칭조 부른 다음에 말씀 듣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대로 삼나 삼밤을
땅 속에서 지내신 후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월 1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맏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제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과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서기 1030년도 보름날 큰날, 4월달 17일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한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지내신 주님, 그 안식일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일,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듣겠습니다. 아멘. 김다니엘 우리 형제께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진짜 말 그대로 2022년도 마지막 날인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오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는데, 우리 병원 형제가 아까 기도한 대로 정말 내년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해가 이제 내일이면 시작된다는 것을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은 어쩔 수 없고 위에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있어서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책임감을 갖고 이 사업에서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으로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저희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성과를 내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자문해 볼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았다라는 것을 반성하면서 새해에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100% 통치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에스겔서와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오늘 나눠드린 이 이야기가 사실상 우리가 이 온 세상에 담대하게 전파해야 하는 이 마지막 사명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생각들을 겉으로 계시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방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표적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계시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원어를 보게 되면 거기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다 계시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표적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 1장 1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시록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7인으로 인봉되어져 있는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해석이 구구절절한데 여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에스겔서 2장 10절에 가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다 살펴봤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은 에스겔 2장 10절하고 계시록 5장 1절에 딱 2번 나타나 있어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일서 2장 14절에 가면 청년들아 너희들은 강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잠언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은 강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린 양께서는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나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는 강하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로 이름을 받게 되면서 베드로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에스겔서 1장 1절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도 4장에 가면 하늘이 열렸는데 사도 요한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 보좌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30년 4월 5일 날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언제 하늘이 열렸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예수님에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떠한 일이 있었죠?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시온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다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구절이 여기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이 찢어졌다. 그런데 그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뜻인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늘이 열린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버릴 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의 우리의 마음은 완전한 안식과 평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그분께서 징계를 받으실 때 우리들이 무엇을 누렸다? 평화를 누렸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살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날을 다시 말해서 일주일의 가운데도 역시 제3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지구 역사 7,000년을 주님께서는 반으로 딱 나누시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셔서 자, 노아가 왔던 때는 언제였죠? 밤 이경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간도 역시 제3일을 뜻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간이 역시 여섯째 날이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섯째 날 죽으시고 셋째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자, 에스겔이 30년 4월 5일 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 하늘이 열렸을 때 에스겔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좌를 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 보좌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 말했죠? 녹보석. 무지개. 남보석. 예, 제가 남보석. 형제님께서 녹보석은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의 모습이 녹보석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에스겔서 1장 26절에는 그 보좌의 형상이 남보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보석. 자, 근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남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사파이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파이어라고 하는 단어는 서기관을 뜻합니다. 서기관. 자, 이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서 9장 6절에 나오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는데 그가의 이마에 뭘 한다? 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남보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겔서 2장 10절에 가면 뭐가 나오죠?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뭐가 나오죠? 책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우리가 먹게 되면 나의 몸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책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하늘은 나의 무엇이요? 보좌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받아 먹게 되면 자, 그 책이 뭐라고요? 사파이어. 예, 그 사파이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책을 먹게 되면 나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 결국은 서기관, 그 책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성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위에 앉아서 통치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자, 우리 에스겔서 1장 2절에 보면 여기에 비밀이 또 들어있어요. 여호야긴
자, 사로잡힌 지 5년째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로잡힌 지 5년째. 자, 이 사로잡힌 지 5년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로잡힌 게 몇 년도라는 거예요? 여기 종이에 보시면 26년도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뜻이고 27, 28, 29, 30 이 30년이 사로잡힌 지 5번째 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죄에 사로잡혔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애굽 땅 뭐 되었던 집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에게 사로잡히게 된 시점은 우리가 말하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10. 자, 시편에 말하기를 시편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양을 선택하는 날짜가 언제다? 아비벌 10일날 양을 선택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비벌 10일이라고 하는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10이라고 하는 날짜에 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양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였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양은 무엇을 뜻하죠? 대속물을 뜻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26년도가 언제였어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죠?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외쳤어요? 너희가 임박한 진노에서 도망쳐라 라고 외쳤어요. 자, 임박한 진노에서 도망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때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 유다 지파의 사자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망가라. 광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교리가 기독교단 안에 버젓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피처를 찾아서 도망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의 경험을 보게 되고 사도 요한의 경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을 수 있는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자, 에스겔의 경우에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보좌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부르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에스겔, 또 하나는 다니엘이었어요. 자, 다니엘도 다니엘서 8장 17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인자야 너는 깨달아 알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깨닫고 일어서라. 예, 깨닫고 일어서라. 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5장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칭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육체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육체 가운데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인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에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있게 된 다음부터는 에스겔은 인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사람과 짐승으로 나누시는데 마가복음 3장 28절하고 에베소서 3장 5절에 인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고 짐승들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짐승 딱지를 붙이고 그들을 짐승과 같이 멸망시키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죠? 물로 침례를 받아라. 예, 병원 형제 말도 맞아요. 근데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니고데모라는 뜻이 무엇이죠?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긴 자. 자, 니고데모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지금 저희들은 밤에 있어요. 밤에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각자가 나만 장군과 같은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나만 장군은 몇 번 목욕했죠? 7번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한 번 물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죠. 없었지만 주님께서 침례 요한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허락하라. 이것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건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에스겔이 경험한 것을 사도 요한도 똑같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받던 날짜가 언제였어요? 주의 날에, 주의 날에 내가 나의 뒤에서 나는 무슨 소리를 들었다?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자, 뒤에서 나는 소리는 어떤 소리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니까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 라고 침례 요한이 말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강하신 자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예수님의 강하신 지혜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었는데 그 음성을 듣게 되니까 하늘이 열리게 되었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게 되었다? 보좌를 보게 되었는데 그 보좌가 무엇이다? 보름달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상상할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아비벌 14일 날 그 오후 3시쯤에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면서 보름달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의 통치하시는 보좌가 보름달이 뜰 때에 도래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그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생의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바라세요. 전능자께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은 피 뿌린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경시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만큼 경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 크고 두려워할 여호와. 이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취급할 때 너희가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을 취급하는 것처럼 이것을 취급해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말씀을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꽉 차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에스겔이 했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했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이긴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길을, 이 주님의 길이 완벽한 길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무덤 속에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를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전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완전한 길을 누가 꼬부라뜨려 놨죠? 거짓 선지자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사단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거짓된 교리 금요일 십자가서를 들여왔어요. 그래서 카톨릭 사전, 대사전에 보게 되면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신 것이 아주 기정사실인 것처럼 기록해 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는 걸 믿게 되면 저희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있어야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짐승이 아니라 인자로 취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자, 예수님과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의 이름도 역시 다니엘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부활하셔가지고 마리아한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나에 대해서 재판을 다 받지 못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께 올라가셔가지고 네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에 대해서 아버지께 인정을 받으셨죠.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 사자굴 입구를 임봉했어요. 임봉한 건 뭐예요? 다니엘에 대해서 결정한 것에 더 이상 변동사항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자굴 속에 있는 사자가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 사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두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굴을 임봉했는데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에 다니엘서 8장부터 다니엘은 7 임봉의 예언을 받는 은총을 받았어요. 그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에 보면 임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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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말씀을 하셨는데, 다니엘이 그 7 임봉의 비밀을 받게 되는, 다시 말해서 그 예언을 기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다니엘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에 대한 결정이 변함이 없다는 걸 하기 위해서 무덤에 임봉했죠. 이 임봉이 뭐냐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진리로 임봉해 놓은 건데, 그 임봉을 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주일이 저물고 주일 중 첫날이 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돌을 굴려냈어요. 자, 이 굴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길갈이 뭐예요? 할례를 받을 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들은 다 죄악 세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의 마음이 다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수치스러운 행동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이 임봉을 떼어내고 돌을 굴려내니까 무슨 영광이 나타나는가?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의 생애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수치스러운 우리의 행실들이 다 씻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것은 이 둘이 사실상 기본적으로 같은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내가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받아먹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고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양의 목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양의 목자로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베드로한테 요나의 아들아 네가 양의 목자가 되라 라고 말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먼저 요나의 아들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나도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참 좋은데, 너희가 소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참 좋은데 본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소경된 인도자여 라고 말했어요. 자,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눈을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나의 표적을 알아야 돼요. 아가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눈이 무엇과 같다?
비둘기와 같다. 근데 이 비둘기가 뭐냐면 요나예요. 요나. 이 요나라고 하는 것은 순결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다른 사람의 견해에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양심에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 태도, 그것이 순결한 마음인데 그러한 정신을 갖고 성경을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깨닫는데 문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악한 자들이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순결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 참 두려운데요. 우리가 세월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후회가 돼도 그거는 그냥 후회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서는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이 경주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순전한 목적이 예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높이 드러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또 결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메시지는 우리 다니엘 형제께서 1000번째 메시지와 같죠, 이 메시지가. 네, 네. 1000번째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오늘도 마음을 새겨서 마음판을 새겨서 인을 맞고 생명나무 실체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선악나무들이 전 세계를 완전히 미혹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뭔 나무가 돼요? 선악나무가 되죠. 생명나무 과일 따먹으면 생명나무 영생이를 가지요. 우리는 이걸 알고 생명의 길은 어디냐? AD 30년 십자가설이란 말이요. AD 30년 4월 5일 날 십자가 죽으시고 삼라산만 땅속에서 사흘 후에 주일날 부활하셨다. 그게 또 선악나무 실체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토일 삼라산만 안 되잖아요. 그 금요 십자가설이 지금 선악나무로 전 기독교계를 미혹되게 했다. 음행이 포도주로. 우리 여기서 내 백성아 거기 나오라. 그 죄에 참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날 이 생명나무 길로 나와서 같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신부단장하여 다시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빛의 사자가 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크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 갖춰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